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4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중간중간 읽어가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출애굽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하나님께서 모세의 앞길을 평탄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에 모세는 하나님께 예상되는 여러 어려움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말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는데요. 일단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를 믿지 않을 것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여러 이적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말주변이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도우실 것을 약속하시고 또 조력자 아론까지 붙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제시한 그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 해결해 주시는데도 모세는 자신이 애굽의 지명 수배자가 되어서 쫓기고 있는 사실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것이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였는데도 모세는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책임을 떠넘기고 싶지 않아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 잘못을 자기가 책임지는 그런 사람이요. 그래서 결국 모세는 애굽에서 잡혀 죽을 상황이었음에도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릅니다. 우리 흔히 얘기하는 그 일사각오의 그런 자세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앞길을 평탄케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말하지 못한 그 문제를 직접 나서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모세를 찾고 있던 그 애굽 사람들을 다 죽게 만드신 것입니다. 앞길을 평탄케 하시는 분, 이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은 그 이후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이제 말씀을 읽고 그리고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내가 애굽에 돌아가면 내가 너에게 보여준 기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해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할 것이니 그가 백성을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근데 좀 여기 읽으면서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니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애굽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든 것처럼 보입니다. 인간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잖아요. 그럼 이제 애굽 왕이 악인인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좀 너무하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하나님은 어느 누구의 마음도 강제로 완악하게 만드시지 않으십니다. 단지 하나님은 죄인들의 악한 마음을 그대로 내어두실 뿐이고 또 성령님을 거부하면서 죄를 범하는 사람에게서 주의 성령을 거두실 뿐입니다. 따라서 이 완악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그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는 이 애굽 왕을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시어서 진노의 심판에 이르게 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이 지금 죄를 짓고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놔두시겠다는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모습은 성경에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악인들이 죄를 지어도 그냥 놔두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지금 바울 사도는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이 부패한 마음으로 악한 일을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고 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따르려 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악한 본성에 따라서 죄짓고 살다가 결국 심판에 이르게 놔두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그냥 놔두시기도 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셨으면 다 이렇게 죄 가운데서 살아가다가 끝내 죽어야 하는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지 않고 선택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마침내 구원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애굽왕을 완악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애굽왕이 죄를 짓고 멸망의 길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그냥 놔두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가 보내주지 않을 것이라고 지금 예언을 하셨는데 그런 상황에서 모세에게는 무엇을 명령하셨을까요?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인데, 너는 바로에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요, 바로가 계속 거절하면 모세가 그에게 나아가서 이스라엘은 내 맏아들이다. 내가 너에게 내 아들을 놓아주어 나를 섬길 수 있게 하라고 했는데도 너는 거절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너의 맏아들을 죽이겠다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 맏아들로 여기는 그 이스라엘을 보내주지 않으니까 그 벌로 애굽 왕 바로의 맏아들을 치시겠다는 말씀이죠. 정말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멸망당하는 사람의 전형을 볼 수 있습니다. 멸망당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애굽 왕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니까 모든 것이 당신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애굽 왕이 가진 걸 다 내놓으라고 하신 게 아니라 애굽 왕이 소유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을 내놓으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애굽 왕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애굽 왕은 자기가 지금 붙잡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광야에 가서 예배하게 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가장 아끼던 장자의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장자의 목숨을 지키지 못한 무능한 아버지요 신의 대리자로서 무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 왕은 장자만 잃은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의 권위도 잃고 또 그의 체면까지 다 구겨버린 것입니다. 이로부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분의 소유를 내어드리지 않으면 완전히 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이런 분들이 한 분도 없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일까요? 일단 우리가 무엇을 가졌든지 그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가지고 계세요? 쓸 수 있는 여러분 시간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시간을 주셨는데 그것으로 여러분 뭘 하고 계세요? 열심히 뭔가 하고 계세요? 여러분에게 돈을 주셨습니까? 그러면 그 돈으로 여러분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재능을 또 주셨을 수도 있어요. 특별한 남다른 재능. 근데 그 재능으로 여러분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혹시 자신의 필요와 만족을 위해서 그것들을 다 쓰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그냥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자기만을 위해서 그것들을 다 사용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신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던 것을 멈추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선순위를 두시려면요, 우리가 가진 것을 이제 사용하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 한번 생각해 봐야 해요.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이 내가 가진 것의 어떤 사용은 어떤 것이 될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만 이것들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쓰고, 나의 기쁨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쓰고, 또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가진 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딱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담기 시작하면 바로 그런 태도가 우리가 가진 것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께서요, 구체적으로 딱 집어서 내가 이것을 하거라, 내가 이것을 나에게 다오, 이런 식으로 달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못 해요, 다른 사람 알아보세요 라고 하지 말고, 네 하나님, 제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 당연히 드리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예를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 그 일행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예수님의 제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귀 새끼를 풀어서 가져옵니다. 근데 그때 그 나귀 주인이 네,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기꺼이 허락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내가 가진 것을 내가 좀 쓰겠다라고 하실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 준비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네, 하나님 쓰십시오, 기꺼이 내어드리는 것이죠. 저는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 나귀 주인처럼 주가 쓰시겠다 하시면 기꺼이 드리는 분들이 되어 주십시오. 자, 하나님으로부터요, 지금 애굽왕 바로에게 전해야 할 말,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날 그런 일들, 그런 것들을 이제 모세가 듣고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지금 이제 애굽을 향해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떠나자마자 얼마 안 돼서 모세는 죽을 고비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아니,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보겠는데 출애굽기 4장 24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 모세가 길을 가다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아멘. 아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순종해서 모세가 막 죽기를 각오하고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애굽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제 어느 숙소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고 하셨다고 합니다. 아니, 왜 죽이려고 하셨을까요? 이어지는 말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십보라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자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날카로운 돌칼을 가져와서 자기 아들의 포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당신은 참으로 나에게 피의 남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십보라가 피의 남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한 것은 바로 할례 때문이었습니다.
남편 때문에 아들에게 할례를 했고 때문에 어린 자식이 피를 보았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이런 대목에서 왠지 모세를 향한 십보라의 원망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죽이지 않고 살려주셨습니다. 결국 모세가 살고 죽는 것은 아들의 할례 여부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가 뭔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할례는 아브라함 이후로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함에 있음을 확증하기 위해서 생식기 하던 일종의 증표였습니다. 그러기에 할례를 하지 않은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 14절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모두 할례를 행했습니다. 모세가 이제 애굽의 왕궁에서 자랐잖아요. 그 모세도 할례를 행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기 때문이에요. 버려지기 전에 이미 모세는 할례를 행한 상태였던 거죠. 자, 그러면 모세의 그 두 아들들은 어땠을까요? 지금 말씀을 보면요, 애굽으로 떠날 당시 모세는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의 아들들도 애굽으로 돌아가면 이스라엘 공동체 일원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버지인 모세는 마땅히 해야 할 할례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십보라의 태도로 봐서 그녀의 반대 때문이었다고 여겨집니다. 모세가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것은 그와 함께 했던 그 미디안 족속이 할례를 좋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아내인 이 십보라가 자녀들의 그 생식기에 칼을 대는 것을 반대했으리라고 추측해 봅니다. 분명 모세가 얘기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할례를 해야 합니다 라고 말이죠. 근데 십보라가 끝까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 지금 모세가 그 아내를 설득하지 못한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이행하지 않은 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보면 모세는 아내를 설득하지 못해서 죽을 위기에 처한 것으로 보입니다. 뭐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설득해야 하는데 가족처럼, 특히 지금 여기 배우자가 나왔는데 배우자처럼 설득하기 힘든 대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신약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이제 막 예수님이 신약의 주인공처럼 보여지잖아요. 구약의 주인공은 누구 같아요? 모세. 여러 종교에서 다 모세를 구약에서 가장 큰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도 아내를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죠. 돌아보면 모세 아내와 그의 장인 집은 지난 40년간 모세가 숨을 수 있게 도와주고 잘 곳, 먹을 곳, 입을 것까지 다 공급해 주었습니다. 정말 엄청난 것을 도움을 준 거죠. 그러기에 아내인 그 십보라의 발언권이 컸으리라 추측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세도 자기에게 큰 도움을 준 배우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할례라는 신앙적 요구를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우리도 뭐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배우자가 내 삶에 많은 기여를 하고 배우자의 집안이 내 삶에 큰 도움을 주게 되면, 그리고 그 배우자를 끔찍히 사랑하게 되면 배우자의 의견을 우리는 존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신앙의 진보보다 정체를 원하고 공동체에 헌신하기보다 안일하려 함에도 말씀에서 떠나 배우자의 의견을 따르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죠. 제가 지금 배우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뭐 꼭 배우자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불순종하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친구나 부모나 선배나 이성이나 동료를 신앙적으로 설득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이 누구든지 여러분을 설득하고 불순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형편을 봐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죄를 지으면,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지키지 않을 때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근데 자, 이렇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지 않는 모세를 죽이시려 하니까 그런 위급한 상황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십보라는 자기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할례를 행하게 한 장본인이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피난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좋은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약간 원망이 섞인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라도 십보라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제서야 모세를 살려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도 십보라 같이 그렇게 불순종할 때가 있어요. 우리 역시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고 경제적으로 손해인 것 같고 왜 해야 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고 당장 불필요해 보이고 그래서 안 해도 될 것 같은 마음이 들 때면 우리는 불순종합니다. 때로 우리도 십보라처럼 자식처럼 사랑하는 대상이 아픔을 겪는 것, 고통을 겪는 것, 그런 게 너무도 싫기 때문에 그냥 그래서 그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불순종하다가 누군가 죽을 지경이 되어야 그제서야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든 주변 사람이 죽든 누군가 죽을 지경이 되어야 비로소 순종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것은요, 너무도 어리석은 신앙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꼭 순종하는 분들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잘 순종하시려면 한 두 가지 정도를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째,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해 주십시오. 십보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자녀에게 할례를 행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꼭 이렇게 해야만 구원을 받는지 그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기적이기 때문에 이타적인 삶을 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남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자기를 헌신하고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하고, 여러분, 이런 게요,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을 나가보세요.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당장 아무런 유익도 없는 나눔, 섬김 이런 거 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여러분 순종해 주십시오. 여러분, 순종은 이해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해를 다 하고 하는 게 사실 아닌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요, 특별히 이 순종은 우리 안에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으로 순종을 해야 합니다. 둘째, 마음에 들지 않아도 순종해 주십시오. 여러분, 십보라 생각해 보면 얼마나 싫었을까요? 그 자녀의 생식기에 표피 잘라내는 거, 피가 막 철철 나고 자녀가 울고불고 아프다고 하는 거, 여러분, 보고 싶은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이거 안 해도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근데 왜 꼭 이런 힘든 예식을 치르라고 하는지 사실 십보라 누나는요, 이게 정말 쓸데없는 것처럼 보였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정말 너무도 많아요. 여러분, 예배 절대 빠지지 마세요. 이런 거 늦게 오지 마세요. 제가 이제 이게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 하잖아. 오시면 어떻게 하세요. 이거 하셔야 돼요. 얼마나 그게요. 왜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지 이해도 안 되지만 이게 좀 마음에 안 드는 그런 게 되게 많아요. 너무 교회가 강압적이고 이게 사람을 꽉 쥐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성경도요, 여러분, 너무 긴 거예요. 이거 한번 읽으려면. 근데 성경 읽으라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땀 흘려 번 돈 있잖아요. 그럼 헌금하는 것도, 아니 이걸 계속 이렇게 헌금을 하라고 하시나. 시간을 내서 신앙훈련 받아야 하는 거, 그런 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성도들이 교제하는데 목사님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절대 자랑하지 마세요. 절대 자랑하지 마세요. 근데 이것도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해, 그죠? 성도들끼리 만나면 뭔가 내가 좋았던 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하지 말라.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사실 여러분 마음에 들 리가 없어요.
너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데 제약사항이 많고 이게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여러분 순종해 주십시오. 여러분 순종은 마음에 들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분이 원하시니까 그래서 내가 그분을 위해서 하는 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한 예배자들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말씀은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믿음으로 또 사랑함으로 그렇게 순종하는 분들이 다 되어 주십시오. 오늘 말씀 여기까지인데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그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떠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세 사람의 신앙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제가 애굽 왕을 소개를 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놓으라고 하실 때 끝까지 버티었고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망해 버렸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애굽 왕처럼 내 손에 있는 거 다 내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시다면 돌이켜 주시고 앞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겠다고 그렇게 한번 결단해 주십시오. 그리고 모세 얘기도 했죠. 모세는 아내를 설득하지 못해서 죽을 뻔했다고 했습니다. 혹시 주변 사람을 설득하지 못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분들이 계시면 돌이켜 주시고 이후로는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순종하도록 설득하겠다고 결단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십보라 얘기도 했어요. 남편이 죽을 지경이 되어서야 비로소 순종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그런 것 같아요. 불순종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계속 불순종하는 것 같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계속 혹시 불순종하고 계십니까? 뭔가 아니야 라고 뭔가 이렇게 죽을 지경이 되어야 여러분 멈추시겠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 지금 불순종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면 죽을 지경 되시기 전에 좀 멈추세요. 돌이켜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도 믿음으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한번 그렇게 결단해 주십시오.